자,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Begin Again. 예, 오늘 Begin Again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내일 나눕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28장 30절, 31절의 기록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위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누구냐? 뭐 소년원이나 구치소, 또 법무부 감호시설, 뭐 이런 곳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죠.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뭐 범죄 청소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즘 좀 순화해서 위기 청소년 이렇게 불러요. 이 위기 청소년들 5명, 그리고 교사 2명이 인도, 또 네팔, 영국, 프랑스 세계 12개국을 돌면서 바이올린 버스킹을 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됐어요. 예. 여러 단체와 후원자의 도움이 있었죠. 또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명이 뭐냐? 예, 보이세요? 예. 이게 Begin Again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 명이 위기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또 꿈과 비전을 찾아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이 Begin Again이란 말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예. 이들은 모여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난한 도시, 인도의 콜카타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그 마더하우스에서 봉사해야 했습니다. 또 인간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5,480m의 히말라야 토롱라 패스를 끊임없이 걸어야 했어요.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또 인류 문명의 최고봉이 모여있다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 또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로마의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삶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삶도 들여다봤어요. 무엇보다 좀 뜻깊었던 건 바이올린 버스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동안 연습한 그 연주곡, 뭐 홀로아리랑 뭐 이런 걸 막 연주를 한 거예요. 연주를 하니까 그곳에서 세계인들이 자신들을 볼 때 쟤네들은 범죄한 애들이야, 위기 청소년, 이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연주자의 한 사람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바라봐주는 시선을 느끼면서 비로소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 스스로의 모습과 마주하게 됐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 세상은 정말 넓고 넓은데 나 자신의 아픔에만 집착해서 남들을 원망했던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속이고 도박을 했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이들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그건 감사의 회복이었어요. 그동안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 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했던 아이들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신들에게 멋진 세상을 보여준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는 아이들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비긴 어게인 했어요.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비긴 어게인. 자, 사도 바울은 이 비긴 어게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는 예수의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예수의 증인이 돼서 비긴 어게인 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위기 청소년들이 감사를 회복한 삶이 된 것처럼 바울도 폭력과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죄다 그냥 옥에 잡아 가두고, 그죠? 스데반이 죽는데도 잘 죽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서신서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예. 오늘 제가 헌금 드리면서 거기 썼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인생이 됐다. 비긴 어게인이죠. 정말 새롭게 됐어요. 그의 사도 바울의 비긴 어게인은 개인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의 행적과 서신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신약전서에. 그죠?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바울 때문에 만나요. 그래서 새롭게 비긴 어게인 되더라. 와, 그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만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미결수 신분이에요. 죄수죠. 바울이 지금. 그 죄수 신분인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 살았는지 이걸 살펴보면 그가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비긴 어게인 시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가 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6절과 17절의 기록이에요. 자, 오늘 한 목소리로.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자,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기를 지키는 군인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유는 좀 보장되죠. 따로 사는 거예요. 예. 하지만 낯선 땅이죠. 이 낯선 땅 로마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낯선 땅 로마에서 바울이 머뭇거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로마에 온 지 얼마 만에? 사흘 만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마 이 사흘도 생각해보면 자신의 앞으로의 행보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었겠죠. 그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짧아요. 사흘. 그죠? 사흘 만에 생각을 정리하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움직였느냐?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 그룹 중에서 리더들을 초청했어요. 날 좀 만납시다. 나 바울인데 내가 미결수 신분이 돼서 여기 왔는데 내가 할 말이 있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 말이에요. 만나자고 제안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초청한다고 꼭 옵니까? 그렇잖아요.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바울의 소문이 좀 났을 거란 말이에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로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긁어서 붓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괜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괜히 일 벌렸다가 그냥 뭐 낭패 볼 수도 있다. 이런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계속했다 안 했다. 그 고민은 뒤로 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어떻게 됐어요? 인원은 알 수는 없지만 리더들이 지금 모였어요, 여러분. 모였어요. 찾아왔어요, 바울을. 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뭐라고 말했을까? 여기가 지금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죽일 죄가 있어서 로마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오직 이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쇠사슬에 묶인 바 됐어. 나 죄 없어. 하고 강변을 했어요. 항변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새로운 어떤 파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고민을 뒤로 하고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는 능동적인 실행력을 우린 바울에게서 배우죠. 고민을 뒤로 하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람의 생각만으로 인생의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No,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CEO가 있죠. 그가 생각과 고민만 많다가 그렇게 최고의 CEO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만 엄청 짊어지고 고민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던가요? 그런 역사는 없어요. 뭐가 달라요?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의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남달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실천이다, 여러분. 실행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도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이 있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돌아다닌다니까. 어머,
어딜 가다가 뭘 봤어. 야, 이거 대박이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생각해요. 좋은 생각이 너무 많다고. 나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나 선행하면서 살아야지. 좋은 일을 실천해야지.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 많아. 수천 가지 좋은 생각이 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실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다고. 변화를 이루어내는 창조적 리더들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이 아니라 실천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달라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생각과 고민만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을 내딛는 스타일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바울도 사흘 동안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죠. 하지만 내 생각과 고민만 안고 있으면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늘 자기 탄식만 가득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래? 왜 나는 맨날 이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한탄만 하지 말라. 지금의 현실을 타게 할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옮기라 이 말이에요. 한 걸음을. 아멘? 옮겨라. 바울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능동적인 실행력이 필요하다. 옮겨라. 바울이 리더들을 만나서 움직이자 파생효과가 만들어집니다. 리더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야.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졌어. 그래서 날짜를 따로 정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대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28장 23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바울에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처음 바울을 만날 리더들이 이제 또 소문을 냈겠죠. 야,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좀 깊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시간 나? 우리가 언제 날짜를 정했거든. 한번 같이 가볼래? 아,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집에 많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바울이 해박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대입해서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했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자,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강론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잖아.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상기된 눈빛이 보이세요? 그의 열정이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전할 때 막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그 뜨거운 열정. 내가 멜리데에 갔는데 말이야, 독사가 나를 물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죽었어. 두기고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세상에 내가 안수했더니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나를 둘러덮는 거야. 내가 앞이 보이질 않아서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만나서 나를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셨어. 그 간증을 하신다 이 말이야. 간증을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했겠어요. 바울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삶의 자세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뜨거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올해 우리가 성경 2독이나 했네요. 그죠? 요한계시록도 2독하셨죠. 그죠? 3독 했네 요한계시록은. 이번에 또 묵상집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또 한 독 했으니까. 그죠? 예. 자, 어떤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 네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해버릴 거야.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뜨거워라 차라. 뜨거워라 이 말이에요. 열정을 가져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뜨거워라 좀.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왜 이렇게 냉골이야? 그러잖아. 신앙은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온도가 100도씨로 팔팔 끓는 거라고. 신앙은 불이 있어야 돼요. 타올라야 돼요. 어느 날은 막 방방 뛰어 할렐루야 그냥 만세를 부르고 다니다가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코가 쑥 빠져가지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서 냉골처럼 차디차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365일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요. 타올라야 돼요. 신앙은. 한 사람이 뜨겁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불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어요. 그리고 그 함께한 사람도 불이 되더라. 같이 타. 그죠? 장작이 활활 탈 때 나뭇가지 집어넣으면 같이 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비긴 어게인 되는 거예요. 타오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 여러분 그 기사 보셨어요?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예. 우승했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또 우승을 했어요. 이게 무려 60년 만에 우승이라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예요. 베트남이 난리가 났어요. 예, 축제 분위기야. 결승전 경기를 스케치한 기사가 있는데 읽어봤더니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항서 감독이 퇴장도 불사하는 열정으로 베트남의 감격스러운 우승을 이끌었다. 관중석으로 쫓겨났지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선수들을 지도했다. 주변에 있던 상대 팬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경기하고 있는데 베트남 미드필더가 쓰러진 거야. 그죠? 당연히 좀 다친 것 같으니까 경기를 중단시키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심판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미드필더는 쓰러져 있고. 이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했다? 가만히 못 있는 거. 그 사람이 불이거든. 막 뛰쳐나간 거예요. 저 보라고! 저거 왜 조치 안 하냐고 막 삿대질 하면서 뛰쳐나가니까 심판이 왔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가서 막 대드는 거예요. 우리 선수 봐라. 그러니까 심판이 열받은 거야. 레드카드. 퇴장. 어디 버릇없이 심판한테 달라들어. 퇴장시켜버린 거예요. 경기 중에 감독이 퇴장당하면 지도 못해. 관중석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관중석에 가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선수들 다 지도하는 거 막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목소리 막 2배 막 높여서 야 거기 아니잖아 막 하면서 결국 여러분 3대 0으로 이겼어요. 3대 0으로 에? 우승했어. 박항서 감독은 열정 덩어리예요. 열정 덩어리야. 뜨거워. 예, 정말 뜨거운 지도자예요. 그의 그 뜨거움은 그냥 뜨거움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이 있다. 기사에 마치 어미 닭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선수들을 보호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예.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줘요. 비전을 심어줘요. 자신부터 불타오르는 불같은 사람. 그 뜨거운 열정이 약골인 베트남 선수들에게 옮겨 붙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베트남 축구의 역사가 비긴 어게인 됐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스즈키컵에서 우승했죠. AFC에서 준우승했죠. 피파 랭킹 이렇게 올랐죠. 이번에 동남아시아 게임 우승했죠. 베트남 축구의 역사가 비긴 어게인 다시 쓰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바꿔요. 열정이 바꿔요. 뜨거움이 새 역사를 만든다. 믿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예요? 몇 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타오르고 계세요? 아니면 냉골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세상에서도 달라요. 왜? 복음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달라요. 타오르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인생의 실패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수많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냥 디딤돌이야. 이렇게 치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비긴 어게인 하고 싶으세요? 또 누군가의 삶을 비긴 어게인 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뜨거워지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그 바울을 닮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이었어요. 열정이었다. 세 번째. 자, 이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온 이태. 온 이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2년입니다, 여러분.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일관되게 전했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전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을 친절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의 태도는 거침이 없었다. 담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지금 편한 상황인가요? 죄수 신분이잖아요.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잖아. 그거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는 죄수 신분이라고 어디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라고 불평불만 가득해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충성했다. 일관되게 유지했다. 일관되게 2년 동안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전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서 배우는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뭐냐? 이렇게 유지하는 능력, 유지력입니다. 유지력. 사전에 보니까 유지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지력 뭐냐? 어떤 상태를 지탱하여 나가거나 이어가는 힘이다. 어떤 상태를 지탱하여 나가거나 이어가는 힘이다. 자, 학생들 간에 성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뭐 반환에 뭐 3, 40명 있잖아요. 그러면 성적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40명 모이면 1등에서 40등까지 딱 갈린단 말이야. 성적 차이가 있어요. IQ도 무시는 못하죠. 그 아이가 두뇌가 뭐 IQ가 몇이냐 이것도 이제 무시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거예요. 누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학습의 상태를 유지했느냐. 그죠? 다시 말하면 책상에 누가 오래 앉아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반복하고 지속하는 그 지루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시간들이 두뇌에 새로운 지식을 안착하는 그런 필수적인 요건이더라. 그렇죠? 유지력.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시잖아요, 다. 그죠? 뭔가 장성한 신앙이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반짝 뭐 몇 달 성경 공부하면 신앙이 확 자라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필 받아서 며칠 동안 한 사흘 그냥 막 날새기로 기도해보면 신앙이 확 자라든가요? 그렇지 않더라고. 어느 날 어떤 사람들 막 하나님 만났대. 막 환상이 열리고 그냥 막 은혜 체험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불 받았다고. 평생 가든가요? 그 불이 꺼지대. 꺼져, 그게.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보세요. 늘 같은 것 같지만 늘 새로운 예배를 한결같이 유지할 때 성장해요. 아시겠어요? 늘 같은 것 같은데 달라, 여러분. 그 예배를 유지할 때 신앙이 성장하더라. 매일 짧은 본문이지만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닦아낼 때 신앙이 성장한다고요. 날마다 유지할 때. 그 배운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실천할 때 신앙이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냐? 어저께 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또 올해 이제 요만한 그 버틀러 있죠? 이거 병 하나, 커피 뭐 그 병 하나에다가 이제 남은 동전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냥 모았어요. 이렇게 동전이 가끔씩 생기니까. 꽤 몇 달 모은 거예요. 몇 달 모았는지 뭐 1년은 안 된 것 같고 모았어. 이게 한 병이 찼네? 한 병이 찼어. 그래서 이제 어저께 부어봤어요. 얼마나 왔을까? 우리 시은이가 막 계산하고 있어. 요만한 병이야. 5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 5만 3천 원 정도가 나와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외치는 게 실천하면서 살라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가난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만 전하면 되냐고.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또 때를 딱 맞춰줘요. 그 신민선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도왔던 목사님께서 사랑의 연탄 그 모금 활동을 한다고 그 전날 금요일날 저한테 문자를 또 보낸 거야. 저기 서구 그 롯데마트 있죠. 월드컵점 거기에서 뭐 2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예. 그래서 그 동전을 5만 원을 떼고 그리고 선한 친구들 통장에서 5만 원을 뗐어요. 10만 원 만들어서 어제 제가 갔어. 봉투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저께. 말씀을 산 거죠, 여러분. 그죠? 말씀을 산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말씀을 살았다 이 말. 어제 사모님하고 저녁에는 저 나주에 있는 등수중앙교회라고 삼포에 있는 교회에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요청이 들어온 거야. 우리 봉어남 있잖아요. 봉어남. 요거. 예. 요건 우리 만든 건데 이게 좀 제작이 돼 있는 좀 좋은 그런 봉어남 혹시 뭐 이렇게 중고라도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느냐. 그래서 제가 요청이 들어와서 그랬어요. 아니 봉어남 필요하시면 하나 사드리면 되죠.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새 걸로 사줘도 되냐고. 사드리면 되죠. 서울에서 받았어요. 한 10만 원 정도 해서. 어저께 그 조그만 시골교회 가서 전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더라고. 제 마음이 든든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요. 일관되게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비긴 어게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비긴 어게인 하는 거예요. 또 2020년 곧 다가오잖아요. 비긴 어게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만 사실래요, 여러분? 비긴 어게인. 다시 새롭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다시 비긴 어게인. 그런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실천력이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발걸음을 반드시 옮기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아요. 두 번째는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뜨거운 분이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뜨거운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매사에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력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꾸준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열매, 빛나는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긴 어게인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긴 어게인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